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까지 마지막 절입니다. 구약성경 83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함께요.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명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이 예배와 찬양은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깊이 연관된 두 기둥과 같습니다. 예배가 가장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이라면 찬양은 그 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칭송하는, 또 칭송하고 자랑하며 높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 우리 하나님께 응답이 있다면 바로 이 예배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그저 노래나 예배 순서 중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한 우리 신앙에 대한 반응이 되지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 영혼의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이사야 12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 그리고 아름다운 일,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7편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민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반응을 해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매 순간마다 어떻습니까? 감사할 이유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루 동안에 이 사건과 사고들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평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지만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여전히 사랑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림이 마땅한 거죠. 그게 곧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모든 만물을 향하여 이렇게 힘차게 선포합니다.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칠지어다. 아멘. 너희 만민들아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 기쁨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존귀한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죠. 세상 모든 이방 민족들도 이 승리의 행렬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차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의 몫을 함께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모든 진리는 모든 만민에게 어떻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유일한 소망이 되죠. 이어지는 2절에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설명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지존하신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우신 분, 경외해야 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연을 바라볼 때, 특별히 천둥을 치고 벼락을 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아지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온 땅에 큰 왕 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형에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고 또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심을 나타내고 있죠.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주변 나라들을 그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어떻습니까? 굴복시킬 것을 뜻합니다.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됐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오히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기도 했죠. 따라서 이 구절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서 어떻습니까? 장차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모든 세상의 만민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아래 굴복할 것을, 또 예수님의 발 아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미래를 바라보는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승리의 역사와 계획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죠. 특별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변 나라들을 다스릴 만큼 강대해졌습니다. 군사력이 강해져서가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찬양하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높이도록 제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20년 후 30년 후 미래의 모든 것까지도 예비해 놓으신 바로 자기 인생을 친히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에 기록한 이 시인도 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주권자 되심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땅,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땅은 아니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으로 변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인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영화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영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땅 한 떼기도 없는, 땅 한 편도 없던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또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라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죠.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 단순히 입술이 아니라 마음과 혼과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찬양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지요. 인간적인 재능도 꼭 필요하겠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곧 성령으로 찬양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입술로 소리만 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없는 노래에 불과하겠죠. 조금 부족하여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찬양한다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찬양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하고 생명이 있는 찬양의 참된 모습, 이 의미,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이 하나의 이 감동적인 이야기 속에서 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어느 찬양 선교단이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찬양 집회를 인도하던 리더가 박수를 치며 찬양하자고 권유하자 회중들이 열정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죠. 그런데 회중 가운데 한 중년의 남성은 박수를 치는 대신 자신의 뺨을 막 철썩철썩 치고 있었습니다. 또 조용한 찬양이 시작되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고 어떻습니까? 간절히 찬양하다가도 박수치며 찬양하자고 하면 다시 또 자신의 뺨을 치는 거였습니다. 이를 본 찬양대원들은 처음엔 당황하며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면서 어떻습니까? 이 중년의 남성을 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갈 무렵 찬양을 리더하던 이 리더자가 모든 회중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꼭 안아주라는 이 부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자신의 뺨을 치던 그 중년의 남성은 한쪽 팔이 없었던 장애인이었죠. 그는 손뼉을 힘차게 치고 싶었지만 팔이 한쪽밖에 없어서 자신의 뺨이라도 힘차게 치면서 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래서 집회 후 찬양팀은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없이 자신들의 두 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한 두 팔로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지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응답하는 찬양의 태도를 분명히 새롭게 다지게 합니다. 알려줍니다. 찬양하되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야 되지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진실하고 생명력 있는 찬양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받으시며 또 나팔소리 가운데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송 가운데 기꺼이 임재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또한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시죠. 우리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마땅히 영광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6절에서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와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는 이 권면, 이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죠. 이 찬양하라는 이 구절이 6절에서 4번이나 반복되고요. 또 부족하니까 7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또 당연한 의무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찬송하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습니까?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우리가 흥겨우면 이렇게 튕기잖아요. 이 손가락을 튕겨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기를 동원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려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도 수금, 비파, 나팔과 같은 이 악기를 사용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악기를 사용하는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좋은 예배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또한 알려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우리 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는 분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나타내고 있죠. 또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 곳곳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우리 삶 속으로, 우리 삶으로 드려지는 찬양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찬양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도 거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오직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다른 누구도 찬양을 가로채게 해서는 안 되죠.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면서 1절 말씀처럼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만 합니다. 마음 없이 손뼉을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그것이 소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그늘 아래 거하는 동안에 결코 감사할 이유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소망이 되는 것이고 또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권능을 거스릴 수 없죠. 권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 어떤 적의 공격도 능히 막아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기에 그분의 다스림은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에만 국한되지 않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땅끝 마을까지, 그리고 그 모든 섬에까지 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작은 마을이라 보잘것없는 섬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유대에 가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참으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를 인정하는 진실된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니다. 온 세상이 우상을 섬길지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또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심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런 고백이 담긴 본문 9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찬양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나라들을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데, 이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축복한 내용과도 어떻습니까?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인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불러 모으심으로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흩어졌던 모든 열방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방, 열방이 아니라 한방, 한 곳에 모이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열애가 없습니다. 모든 만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는 어떤 나라 사람이든 지도자이든 백성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모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전 세계 사람들을, 그 사람들 중에서 구원할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때까지 구원을 위한 놀라운 섭리들을 지금도 꾸준히 진행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섭리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시죠. 이처럼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스라엘처럼 이제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9절 하반절처럼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시어 그들을 지켜주심을 의미하지요.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권세와 능력은 당연히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권능, 그리고 영광이셔서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 즉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힘입어 지금도 복음의 사명을 힘껏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분명히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높임 받으실 분은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장차 다가올 시대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영광스럽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하나님은 만군의 주로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고 또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어야 되는데 귀찮은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싫은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마땅히 찬양해야 할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썩어 없어질 그러한 것들에 어떻습니까? 따르고 믿고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특별히 백성 삼아 주셨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왕이십니다. 또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또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쓰겠습니까? 아니 되겠지요. 시인은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찬송하라는 표현을 거듭 강조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찬양이 성도의 가장 중요하고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역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7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할 지존하신 분임을 확인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또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드시 전해야만 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되겠지요.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 외침은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말씀과 기도로 이 준비된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의 기쁨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만민에게 전함으로 모든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승리의 행렬에, 이 무리 가운데, 이 큰 잔치 가운데 동참하도록 그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삶으로 찬양하며 이 구원의 복을 세상 끝까지 증언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우리가 알려주시고 또 복음을 왜 증거해야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마땅히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좋은 소식들이, 복된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하여 목양에 나가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또 수련의 일정 가운데 계신데 그곳에도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며, 또 목사님 계시지 아니한 동안에 우리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게 나오지 못한 우리 권속들 하나님께 속히 건강함이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날을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